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네 사람의 믿음이냐 아니면 중풍병자의 믿음이냐?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의 관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관점, 하나님께 범죄함에 대한 징벌로서 질병에 걸렸다는 생각을 가진 이 유대인들에게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 질병의 원인인 죄를 해결함으로써 죄의 결과인 질병, 이 중풍병까지도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외친 것도 아닌 마음에 생각하기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네. 그러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사제 선언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무익한 선언이 아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것이 진짜로 죄가 사함 받았는지 사함 받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러나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말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쉽게 말할 수 없는, 너희들이 그 어렵게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기적도 행하실 수 있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죄로 인한 이 사망의 권세, 질병의 이 고통이라는 이 거대한 이 사탄의 권세 안에서 아무런 맥도 못 추며 시름시름 앓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중풍병자 같은 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자, 무기력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것을 보고 아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말처럼요,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 세리들은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함부로 나아올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들 삶 속에 직접 들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부르시며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거룩하고 저들은 더러운 자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이 행위권에만 몰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지만 이들은 그러한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바리새인이냐 죄인이냐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건 레위와 같은 세리건 죄인들이건 바리새인이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위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 주셔서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누추하고 더럽고 부적합한 곳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머리를 맞대시며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더러움을 얻을까 하여 염려하시고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보면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 금식을 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이 마음의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기도를 뒷받침하려고 금식을 삼가했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의 증거가 바로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금식은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백성들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자신들의 운명을 한탄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날로 제사를 드리며 보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을 본받아 금욕주의적인 생활 방식과 함께 다가올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겸손의 상징인 회개로 올바른 금식을 했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과 금요일 2번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건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금식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의도와 목적은 다르지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동시에 금식을 시행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 문맥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탐탁해 하지 않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19절 보면은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인잔치는 모두가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러한 잔칫날에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구제로 인한 마음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사항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 정말로 애통해야 하고 금식이 필요한 자라면 그 결혼식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혼인잔치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금식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도 혼인잔치의 즐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 나라이든 표정을 짓는 금식자들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요, 금식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축하하며 기뻐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임을 말씀하시고, 신랑을 그들에게 취하여 갔을 때 금식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약 성경을 읽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랑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선포하심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초상집과 같이 근엄하고 슬픈 모습이 아니라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3년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 세리와 죄인들조차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고 기쁘게 잔치를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때에는 금식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내용이 무엇이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낡은 천 조각은요, 이미 늘어날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낡아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더 땡기면 터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새 옷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튼튼하고 탄성이 좋아서 이렇게 쭉쭉 늘어나잖아요. 스타킹처럼 새 옷은 이렇게 아무리 당겨도 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천이 오래된 천에 덧대어서 이렇게 바느질 했을 때는요, 낡은 천은 찢어지고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낡은 천 조각과 새 천 조각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옛것 모세의 율법과 이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장로들의 이 전통들, 본문에 근거하면 이 금식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상복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옷을 찢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러한 회개기도와 금식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약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0개밖에 안 되는 이 10계명을요 613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할라카라는 것, 책이 있어요. 책 613가지로 기록한 이 책. 이러한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키는 자는 의롭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의롭지 않다라고 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10발자국도 가지 않기 위해서 7발자국까지는 세이프, 8발자국부터 아웃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듯이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이 율법과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이라는 이러한 낡은 체계를 그냥 수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끌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은 뒤로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율법과 이 장로의 전통, 이러한 옛것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단순한 개혁자가 아니라 옛것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것으로는요 도저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의 율법과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오더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포도주가 어떻게 만드느냐? 포도주를 이렇게 막 발로 밟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발효시켜서 얻는 음식이 바로 이 포도주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독일이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에서는 오크통이라 그러죠. 그 안에 포도를 밟아서 오랫동안 발효시킨 포도주일수록 고가의 훌륭한 음식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오래 발효시킨 포도주를 따면 이렇게 뽕 소리가 나면서 발효가스가 이렇게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독일이나 이태리나 이런 지역은 참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 오크통에 이렇게 포도주를 발효시키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렇게 오크통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거기는 사막이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참나무가 아니라 그 가죽, 양가죽, 소가죽 이런 것들로 만든 가죽 부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죽 부대에 밟은 포도를 이렇게 넣고 발효를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가죽이 늘어날 수 있는 양만큼 늘어나서 발효돼서 이렇게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집에서 우리 지민이가 저한테 풍선을 자꾸 이렇게 불어달라고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풍선도 처음에 불 땐 저도 힘드니까 이렇게 막 애를 쓰죠. 막 이렇게 불어서 이제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풍선을 되게 불기가 어렵지만 계속 여러 번 불고 또 여러 번 불면 나중에 이제 지민이도 이제 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다시 넣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이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넣고 또 발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가죽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금식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금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금식함으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이 율법, 장로들의 전통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함으로 자신들의 경건을 나타내야 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인상 찌푸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께서 주시는 복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풍성히 배부르며 그 은혜에 참여해서 웃고 즐기며 행복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윈도우 7이 업데이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윈도우 10으로 3월 말까지 교체한다고 지금 정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량이 딸려서. 윈도우 10이 나오고 아이폰 11이 나오고 갤럭시 폴드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처럼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아이폰 6 플러스 쓰는 사람 제외하고 윈도우 7이 최고야. 역시 갤럭시는 S2가 최고지. 아이폰은 아이폰 5만한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요, 금식하기보다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며 웃는 것이 옳은 것이며 낡은 천과 새로운 천을 함께 바느질해서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가야 좋은 술과 맛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금식함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3절부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살펴보면 23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 이삭을 자릅니다. 그러자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요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참고구절 신명기 2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왜 이삭을 따도 되느냐? 유대인들은요 곡식을 수확할 때요 다 수확하지 않고요 이게 벼 이삭이 이렇게 있으면 이 끝부분 가장 윗부분을 좀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느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그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놓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남의 밀밭을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그 길을 내면서 그걸 깎았습니다. 길을 가기 위해서 깎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고파서 먹으려고 깎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지금 핏대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말하느냐? 출애굽기 34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밥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안식일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손으로 밀 이삭 따는 것을 밭을 갈거나 거두는 일로 바리새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레디컬하게 율법을 해석함으로써 안식일에 길을 냈든지 아니면 배고파서 그걸 좀 따먹기 위해서 한 이런 사소한 일들조차 금지함으로써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스승이 행한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유대 문화를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25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와서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다윗이 이 대제사장과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읽어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일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무련의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무련의 것이더라. 이 말씀,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비상 상황에서 자신과 부하들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근데요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진 음식이 하나님께 드린 저 떡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떡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 떡을 다윗과 부하들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을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레디컬하게 율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24장 8절 9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진설병은요, 이 구약 말씀에 따르면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 바로 이 진설병이에요. 따라서 다윗이 대제사장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따라서 대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원리에 따르면 다윗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요, 바리새인들은 다윗을 비난하거나 그의 행동에 대해 손가락질 않고요, 그냥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면서 넘어갑니다. 왜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들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조상인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의 개인적인 권위가 이러한 그의 행동을 합법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다윗 왕이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뭘 해도 괜찮아, 이런 거 막 요새 젊은 애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기 때문에 뭘 하든지 합법적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 진설병과 관련한 이 엄격한 이 법규가요, 살기 위해서 도망치던 다윗에 의해서 이 법규가 무시될 수 있었다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밀 이삭을 길을 내기 위해서 자르든 아니면 배가 고파서 먹었던 이러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러한 거룩한 법규보다 훨씬 더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신 후에 7번째 날에는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자로,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자로서 모든 사역을 다 한 뒤에 7째 날에는 안식함으로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영적, 육체적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보다는요, 자신들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안식일을 생각하니까요, 이 안식일이 무거운 짐과 동시에 참된 안식에 대한 무지만을 드러낼 뿐이었더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니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되어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걸 따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요, 예수님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선언해 버리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법칙,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과 전통, 안식일에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전통들을 없애버리시거나 쓸모없다고 선언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우리들의 행위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되이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물건을 구입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 않았습니까? 주일에는 물건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했느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물건을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물건을 파는 사람 있잖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행위를 통해서 상인들 또한 주일에 일하지 않고 온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나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물건 안 사고 예배 안 빠지고 11조 다 드린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키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가지 행위들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되게 지키고 있다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입니까? 나는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정말로 참된 안식이냐라는 거예요. 6일간 죽어라 힘들게 일해야 겨우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우리들. 그런데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1시간 이상씩 앉아있는 게 죽기보다도 더 싫고 실제로 피곤해 죽겠는데 정말로 예배가 우리들에게 정말로 참된 안식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참된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함으로 그 양식을 먹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심을 통해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말씀을 나도 먹고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주일 예배 1시간 때우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앉아있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반은 듣고 반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노재민 목사들이 제일 싫대요. 물론 목사들이 재미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뭐하고 그러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으니까 자꾸 말씀보다는 예화로 때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때우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우리 목사들은 점점 더 말씀을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때우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오늘의 족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삶. 그래서 주일 하루만이 거룩한 날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러한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고 작아서 잘 누리지는 못하지만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경험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그 일을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는지, 그 끝은 무엇이며 그러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하나씩 배워감을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대강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3장 1절,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암 문맥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신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예수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면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금 주시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우리가 모함에 빠지려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우리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면 좀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킨다거나 좀 돌려서 이렇게 말한다든가 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3절에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한 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시니 그들이 잠잠히 있다라는 것이죠. 5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십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건이 있으면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과는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헤롯 당과 세력을 규합하는 것으로 본문을 끝마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공화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손잡는 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죄냐? 어떠한 근거가 있느냐? 누가복음 1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바리새인의 견해에 따르면요,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의료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는 생명이 위급할 경우에만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허용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일 중에 언제든지 치료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은요, 지금 당장 고치지 않더라도 생명에 전혀 위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치는지 그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을 가진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들이요, 오히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뜻에는요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열지 못하고 완악하게 닫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은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부각되는 게 뭐냐?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너무나도 오인했어요. 그들의 마음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오로지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의미만을 가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기울어진 나머지 율법의 원뜻과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를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진 마음의 굳어짐과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는 불순종만이 남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당연한 질문에도요, 바리새인들의 이 굳어진 마음은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마음의 이 완악함을 탄식하며 노하심으로 예수님은 손마른 자를 그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오히려 손 마른 자에게는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요,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예수를 고발하라고 하는 자들에게 더욱 보란듯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그들이 정해놓은 장로들의 전통, 안식일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말씀보다도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사 노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완악함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사라집니까? 정말로 장로들의 전통인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겁니까?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것도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단순히 몇 가지의 행위만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10개 중에 몇 개 했다, 600개 중에 몇 개 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노래들처럼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손은 정상일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구약에는 기록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은요,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것.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손은요, 손 마른 자는요, 손이 말라서 말라 있지만 팔에는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바리새인들, 정말로 마음이 굳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멀리하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리새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일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으로는요 도저히 우리의 마음의 이 완악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현 상태로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이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의 왕노릇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또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없다면요 그건 정말로 허울뿐인 믿음인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이 금식의 시대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시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의 행위의 얼매일 수밖에 없었던 이 암울한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우리들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손마름의 이 우리의 마음의 이 완악함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나음을 얻는 생명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우리들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정말 죽음에서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붙잡으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요 함께 신랑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잔치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일해야 죽어라 겨우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안식을 통해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떡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손도 말랐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완악하게 굳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 성령을 통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정말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로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예수님, 그것을 믿는 것이 나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신락 같은 희망, 그런 믿음 붙잡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